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위도상의 이동, 고도상의 이동을 의미하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고도상의 이동을 말할 것이고, 남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할 때에는 위도상의 자리에 옮김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산으로 내려간다거나 남쪽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말에는 고도나 위도상의 이동과 상관없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다, 지방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죠. 서울에 가는 거를 위도와 상관없이 고도와 상관없이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상경한다라고요. 지방으로 가는 건 지방에 내려간다고 하죠. 하경이라고 하죠.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차이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방에 살더라도 자기 마음에는 자기가 사는 곳이 중심이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다면 그에게는 서울도 내려가는 곳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 서울에 내려갔다 올게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고도상의 위치 변화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야라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산지였습니다. 가나안 산지였죠. 그리고 그가 내려가고 있는 애굽 땅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은 올라가는 곳입니다. 성전은 시온산에 있잖아요.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고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시편 120편 이후에 보면은 그 시편들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올라감의 노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고도상의 위치 변화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우리식 표현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식 표현대로 생각해 보면 그가 있어야 할 삶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기 내면에는 고집스러운 자아가 있지요. 그 고집의 강도와 빈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걸 얼마나 잘 감추거나 포장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성도 중에도 보면 아주 고집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면 자기는 제외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아니라 아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아니라 자식이 바뀌어야 하고, 내가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아니라 교회가, 목사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보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상대방을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뀌게 하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네가 좀 바뀌어라. 그렇게 응답하셔도 그 응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암흑의 권사가 그러는데 생각되나요? 암흑의 집사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하나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고집과 내 습관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때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은 국기원 그 뒤쪽에 있습니다. 사택과 교회를 제가 자주 걸어 다니는데 교회를 오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사택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어느 길이 힘들겠습니까? 사택으로 돌아가는 길이 힘들어요. 올라가는 길이 또 가파릅니다. 가파르면 힘이 많이 들겠죠. 힘이 많이 들면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 오르막길이구나. 내려가는 길도 정말 가파르면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내가 내려가고 있구나라고 의식하게 됩니다. 문제는 완만한 내리막길이죠. 이거는 내리막길인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도 덜 들고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내려갈 수 있죠. 내리막길인 줄 의식하지 못한 채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내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 내리막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적지 않은 나이에 안정된 삶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신앙과 삶의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보여준 믿음의 순종은 이후의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요. 그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위대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생의 많은 연단을 통해 오랜 세월을 거쳐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죠, 허물도 있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그 같은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과감히 고향을 떠나 신앙과 삶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세겜이라고 하는 산지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는 힘겨웠으나 오르막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르막을 오르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애굽은 그의 고향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처럼 고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곡창지를 중심으로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그가 떠나온 고향처럼 우상과 죄와 향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고향을 연상시키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가나안은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그가 머물렀던 하란 땅에 비해서 매우 척박한 곳이거든요. 산지가 많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물이 부족하고 식물이 부족해서 살기가 녹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그 지역에 건기가 되어서 살기가 정말 팍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과 목초지 양식을 얻기 위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떠나 멀어져서 이제는 아예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식소를 이끌고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산지로 이주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따라와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온 것인데 현실의 상황은 그의 기대와 그의 생각과 사뭇 달랐던 거죠. 여러분, 기대를 벗어난 현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느덧 자기 생각 또 자기의 상황 판단에 의지하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던 사람도 이렇게 언제부턴가 상황에 밀려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그래봐야 더 손해더라, 피곤하더라, 실망감이 들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회의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그냥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굉장히 고귀한 일이죠.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황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반응하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특히 낙심과 실망 또 의문과 회의감이 들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자기 나름의 처방을 내리며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살아가기 익숙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완만하게 부드럽게 내려가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아브라함도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왔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만난 후로는 어느덧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과연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기 방식대로 현실에 반응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 결국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뿐 아니라 성도에게도 말 그대로 현실이죠. 현실의 문제나 고통이 성도라고 해서 봐주거나 예외로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도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둘러싼 현실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추구하던 성도도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기 쉬운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리막길 완만하게 내려가는 때 말이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자아는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내려가는 길로 우리는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본문 10절에 보면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 상황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합당한 이유 아닙니까? 제법. 나중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왜 그때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곳까지 내려갔느냐 질책한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처럼 우리 인생에서 절실한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건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건 멀어지는 겁니다. 그는 이미 남쪽으로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던 중이었고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본문에 앞서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나옵니다.
슬쩍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불어닥친 기근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그에게 이제 완전히 애굽으로 가야 하는 정말 그럴듯한 이유를 제공해 주게 되죠.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만한 이유, 교회와 멀어질 이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이유를 이 세상은 아주 기가 막히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낙심하고 불순종의 그 내리막길을 갈까 말까 기웃거릴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 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핑곗거리를 세상은 아주 기가 막히게 제공해 줍니다. 요나 선지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욥바에 가보니까,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먼 다시스까지 가는 배가 1년에 몇 척이나 있겠습니까? 다시스 가겠다고 가서 몇 달을 기다려도 못 만날 수 있는 게 그 배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요나는 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것 봐라,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적절한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가 있어도 불순종이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고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가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길을 갈 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작용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핑계거리를 대고 또 되뇌어보고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요나를 다시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죠. 그때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속일 수 없는 불안, 두려움,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잠을 자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시네. 잠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의 내면에 평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귀영화로 이어지는 길이라도 그렇습니다. 완만한 내리막길로 아주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평이하게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이죠. 정말 미련한 사람, 그것을 우리는 미련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련이 충만한 사람들은 무감각해져서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수록 그것이 아무리 편한 길이라도 마음속에 너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멀어지면 안 되지,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무감각해서 자기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불순종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다른 길,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 기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불순종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보세요. 두려움과 불안은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때 덮쳐오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본문 다음에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얼마나 소심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죠. 애굽에 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두려웠냐 하면 내 아내가 이쁜데 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서 그런 두려움 가져보셨습니까? 일단 이쁘지 않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이로 행세해다오. 이제부터 오누이처럼 행세하자.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올 때의 그 담대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결단하고 따를 때의 담대한 모습은 간 곳 없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축된 소인배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미모가 뛰어나서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좋아요. 그 아브라함의 걱정이 실제 현실에 근거한 타당한 것이었다면 애굽이라는 곳이 정말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그렇게 살해하는 그런 곳이었다면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할 죄악의 도심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아브라함의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면 그는 지금 쓸데없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피해망상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던 그런 담대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불안한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 아내에게 자기의 누이 행세를 하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거짓말은 아닌 것이 실제로 이복 동생이기도 했거든요. 당시는 친족 간의 결혼이 죄악시 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자기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 행세하게 한 것이 화근이 됩니다. 실제로 화근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 사이에 사레가 이쁘다는 소문이 나고 아브람과 사레의 그 진짜 관계를 알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사레를 궁으로 들인 겁니다.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가 되는 아브라함을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도 지켰어요. 생명도 지켰고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기쁘겠죠? 기쁘면 정상이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눈 뜨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서도 웃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웃음 지어 보여야 되는 신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계획하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기근을 이겨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 같은 아브라함의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용기와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 충실하게 되죠. 관대함과 너그러움은 사라지고 비겁한 소인배처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싹 빼버리면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추한 모습인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법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정말 불성사나운 존재입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 또 그것에 대처하는 자기만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아브라함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오르막길에서의 모습과 내리막길에서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때의 모습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때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말이죠. 믿음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가, 자기 고집에 이끌리고 있는가,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가, 상황에 이끌리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아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균열이 가고 자기 고집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길을 갈 때는 성도에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불안 속에 숨죽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에 이끌려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 길이 험하고 오르막길이라 하더라도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힘이,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래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간헐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되고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합시다. 거 보십시오. 아멘 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한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힘들어 보여도 올라가는 길을 갑시다. 주의 뜻을 버리고 자기를 고집하는 길은 가기 쉬운 내리막길이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듯 자연스럽게 가는 듯해도 결국은 내리막길이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주의 뜻을 따르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고집대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방향은 맞는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옛 본성이나 고집에 이끌리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과 뜻에 이끌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간헐적인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